사막의 교부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키 작은 요한 아빠라는 아빠가 있었어요. 이 아빠는 다른 말로 하면 교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 작은 요한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이 사람에게 와서 회개한 영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런 거죠. 회개한 영혼이란 어떤 상태입니까? 회개한 영혼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키 작은 요한 아빠라는 이 교부가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회개한 영혼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통해 가르쳤습니다. 한 도시에 창녀가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단골 손님들이 많았어요. 예쁘거나 매력이 있었겠죠. 예쁘지 않고 매력이 없는데 손님들이 찾아올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 도시의 관원 중 한 사람이 이 여인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청혼하기를, 만약에 당신이 이제 이 삶을 버리고 바르게 살면 내가 당신과 결혼해서 아내를 삼아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청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당연하게 네, 저는 당신에게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라고 하고 이 남편을 따라가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인에게 늘 찾아가던 남자들이 이 여인이 그리웠던 거예요. 근데 그리워도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미 결혼을 했으니까. 원래 나쁜 놈들은 머리가 잘 돌아요. 그래서 작당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고 이 여자와 다시 놀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작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요즘 말하면 주거 침입이나 그래서 큰 곤란을 당했겠지만 이 남자들이 이 여인의 집에 뒤로 가서 휘파람을 불기로 했어요. 아마 이전에도 이 여인을 불러내기 위해서 남자들이 휘파람을 불었을 수도 있어요. 얘기상엔 그게 등장하지 않지만 어떻든 집 뒤에 가서 휘파람을 불어서 만약에 이 여인이 휘파람 소리를 듣고 나오면 자기는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그 여인과 즐기며 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로 작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결혼해 살고 있는 집 뒤에 가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다행히 이 여자는 이 남자들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길을 막고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진정 회개한 사람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키 작은 요한 아빠가 제자들에게 한 회개한 영혼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키 작은 요한 아빠는 그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창녀와 같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들은 정욕입니다. 새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영혼은 오직 주 안에서만 피난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와 회개한 영혼에 대한 이 키 작은 요한 아빠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과 제가 거하고 있는 이 영생의 거처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회개한 사람이라고 키 작은 요한은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번 실수해서 실족해서 넘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죄를 멀리하고 죄를 자기의 삶으로부터 추방해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회개한 영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대한 태도가 이 사람이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할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를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반대하게 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반대편에 서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나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만드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귀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원수인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다른 이름, 성경 번역에 보면 이 마귀를 회방자라고 또 다르게 번역해 놨어요. 각주가 붙죠. 이 각주에 보면 회방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다른 이름은 대적이 아니라 회방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교회의 일을 반대하고 회방하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맹세하는 순간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친구였어요. 그 전까지는 마귀에 속해 있다가 예수를 믿는 순간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몇 번이나 나눴죠. 요한복음 8장 44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를 우리의 아비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비.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의 원수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순간 회방하고 방해하고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이다가 원수가 된 거예요. 마귀 편에 섞여 있다가 하늘 편에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대적이 되고 마귀는 우리를 적대시하기 시작해요. 유난히 예수 믿는 게 어렵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 놀러 가는 게 어렵던가요? 놀러 가면 되죠. 세상에 모임에 가는 게 어렵던가요? 모임 가서 즐기면 돼요. 열심히 즐기면 돼요. 유난히 교회 오는 게 어려워요. 유난히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오래 믿어도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이 마귀의 존재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예수를 오래 믿으면 이렇게, 예수 오래 믿으면 마귀가 나를 대적하지 않겠지. 아니요. 마귀는 오래 믿었든 오래 믿지 않든 무조건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 땅에 마감할 때까지, 우리가 부활 생명체가 될 때까지 우리의 원수로, 우리의 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은 이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출발했다면 지금부터 우리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대부분의 일은 마귀가 어떤 일을 내 안에 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이 마귀가 하는 나쁜 일들을 내가 대적하고 내가 기도로 이겨내고 또 내가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주된 일인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종로로 타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로로 타는 것을 그냥 보고 두는 존재가 아니에요. 바뀌었잖아요. 자기의 종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대적하고 반대하고 자신의 특기인 회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한 무엇인가를 실패한다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에 실패하는 자리, 여러분의 결단이 실패하는 자리, 여러분의 믿음이 실패하는 자리는 반드시 마귀가 함께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본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고 회방하고 방해하게 하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낸다는 것, 죄의 유혹을 이겨낸다는 것은 우리가 마귀가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10번에 2번, 10번에 3번, 10번에 4번 이긴다 할지라도 이기고 있다면, 이긴 횟수가 늘어간다면, 이기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회개한 영혼이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키 작은 요한 아빠가 회개한 영혼은 유혹을 이겨낸다고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마귀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죄와 관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마귀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존재 자체가 죄로부터 출발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생겨난 것이 마귀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인류 역사상 처음 죄를 짓게 하는 일에도 마귀가 관여했어요. 그러니까 인류를 유혹해서 인류가 죄 짓도록 만든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와 떼어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마귀가 싸워서 이기는 것, 마귀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 여러분, 적과 싸우면서 이기려면 적의 움직임을 빨리 포착해야 돼요. 지금 마귀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마귀가 내 마음 안에서, 마귀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를 빨리 발견해낸 사람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범죄하려고 하는 곳에 마귀가 있으니까 내 마음에 범죄할 마음이 생기면, 교회가 범죄하는 영혼이 늘어나면, 성도들이 범죄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지금 일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된대요.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직장 생활을 해요. 여러분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럼 마귀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돌아갔는데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마귀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와의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마귀의 움직임을 빨리 포착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귀가 생각보다 치밀하고, 생각보다 계획적이고, 생각보다 끈질기고, 생각보다 악착같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를 우는 사자로 표현합니다. 배고파서 으르렁거리면서 먹이를 찾고 있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물면 놓지 않습니다.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심지어 물되 급소만 물어요. 사자는 급소를 물어요. 마귀도 마찬가지로 급소를 물어요. 항상 내 영혼의 급소, 우리 가정의 급소, 내 삶의 급소만 물어요. 여러분, 마귀가 바보일까요? 공격해도 우리가 다 막아내는 것을 뭘로 공격하겠어요? 무엇 때문에 공격하겠어요? 당연히 공격하지 않아요. 급소만 느려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제 몸에도 급소가 있어요. 명치도 급소이고요. 뭐 온갖 곳, 여기도 제 몸에는 온갖 급소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한 사람들은 그 급소만 때리는 거예요. 요즘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급소가 어디지 몰라서 싸우다 막 허공에 그냥 손만 휘두르다가 싸움이 끝나지만, 운동한 사람들은 급소만 때려. 급소를 아니까.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하냐면, 우리의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아버지였잖아요.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존재가 마귀에게 속했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급소를 마귀만큼 아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소만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에 급소가 있어요. 건드리면 파르륵 하는 급소가 있어요. 그 급소만 노려요. 여러분, 영혼의 급소가 있어요. 건드리면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는 그 급소만 노려요. 그렇지 않던가요? 교회도 급소가 있어요. 그 급소만 공격해요. 마귀가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격하면 우리가 다 막아내는 것을 공격하지 않아요. 절대로 막아내지 못하는 영혼의 급소, 우리의 감정의 급소, 우리의 내면의 급소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는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고요, 자기들까지 작전을 세워요. 자기들끼리.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 착각이 하나 있어요. 그 착각이 뭐냐면 나는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다. 이게 우리 착각이에요. 나는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마귀와 싸워서 지지 않는다. 나는 마귀 정도는 이겨낸다 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위장해도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우리는 찾아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두의 이야기에서 옛 남자들이 결혼한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휘파람을 부는 것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의 급소를 향해서 휘파람을 불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급소를 노출시키게 되고 그 급소에 타격을 입게 돼서 큰 영혼의 손상, 삶의 손상을 입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건드려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급소를 단련해요. 그 급소만 때려요. 왜요? 아니면 이 급소가 단단해지지 않으면 대련을 할 때 급소를 맞으면 죽거나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패배하니까 훈련 방법 중에 하나가 급소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만 두드려요. 그래서 다음에 상대방이 아무리 급소를 때려도 이겨낼 수 있도록 급소를 단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 내면의 급소, 우리의 교회의 이 공동체의 급소들이 단련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마귀의 휘파람에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급소는 뭔가요? 여러분의 내면의 급소는 뭔가요? 여러분의 가정의 급소는 뭔가요? 우리 교회의 급소는 뭘까요? 다 있습니다. 아마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생각이 다 났을 거예요. 딱 듣는 순간 그게 급소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순간 제 영혼의 급소가 다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 가정이나 자기 내면이나 자기 공동체의 급소가 생각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예수를 모르고 자기를 모른 채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급소가 생각났다면 단련시켜 있어야 돼요. 아니면 사단은 항상 그 급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의 삶을, 우리 교회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강력한 주문을 합니다. 어떤 주문을 하냐면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거죠. 이게 적당한 마음의 상태로는 마음의 대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믿음을 단단하게 해야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마귀를 좀 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서 원수를 다른 말로 하면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뿌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뿌리는 이유는 미리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게 해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내 영혼에 뿌리면 내 영혼이 온전히 설 수 없으니까 마귀는 항상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잘못된 생각을 뿌리고 달아납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가라지를 뿌리는 존재예요. 우리 번역본에는 가라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독보리예요. 독이 있는 보리. 그래서 이게 먹으면 중독이 돼요. 실제로 이게 독이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중독이 돼요. 마귀는 우리의 삶에 독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뿌리는데 그 잘못된 생각이 결국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을 뿌리는 존재가 마귀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적극적으로 이런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이 견고히 서지 않고서는, 내 믿음이 단단해지지 않고서는, 내 믿음이 튼튼해지지 않고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마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점점 뿌리가 깊어질수록 마귀의 공격에 덜 흔들려요. 여러분, 집은
10연 지하로 많이 팔수록 지진에 덜 흔들려요. 나무도 뿌리를 땅으로 깊이 내릴수록 덜 흔들려. 바람에 덜 흔들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굳건히 뿌리 내리면 이 마귀의 유혹에 덜 흔들려 쉽게 이겨내고 쉽게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견고히 서라, 믿음의 뿌리를 내려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을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와 대적해 싸우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이 내 영혼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은 생각과 감정에서 시작이 돼요. 영적인 모든 싸움은 생각과 감정에서 시작돼요. 이것과 싸우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영적 싸움에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항상 생각을 건드리고, 항상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의 내면을 건드려요. 가장 약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이거는 마귀의 생각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구별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들어온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하거나 판단을 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 내면에 들어오는 감정이 잘못된 감정이라고 구별해서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 내면에 들어오는 상처들을 걸러내서 빨리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정말 효과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생각만 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감정만 가져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독보리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뿌려대는 것입니다. 사단이 뿌려대는 독보리 앞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마귀가 찾아와서 휘파람을 불고 대고 있을지도 몰라요. 설교를 듣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에 휘파람을 불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 밖에서는 더 많이 때를 지어서 여러분을 향해서 휘파람을 불어댈지 몰라요. 이 유혹의 휘파람에 여러분이 이기셔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영혼의 삶인 거예요. 유혹과 싸우는 존재, 유혹을 이겨내기도 몸부림치는 존재, 유혹과 결전에서 이기는 존재가 구원받은 삶의 증거인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여러분을 유혹하는 마귀의 휘파람을 이겨내셨습니까? 귀를 닫으셨습니까? 입술을 막으셨습니까? 눈을 닫으셨습니까? 마귀가 유혹하면 눈을 닫아야 됩니다. 마귀 유혹하면 귀도 닫아야 됩니다. 입술도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 없이 사는 비결 말씀드릴까요? 좀 재미는 없지만 입을 닫으면 돼요. 재미는 없지만 인생을 그냥 무탈하게, 무난하게 싸우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입을 닫으면 돼요. 말 안 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차라리 말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 결국 잘 싸우더라고요. 말 잘하는 사람은 되게 세련되게 싸워요. 말 못하는 사람은 거칠게 싸워요. 말 잘해도 싸우고 말 못해도 싸우고 하여튼 다 싸우더라고요. 말하면. 그러니까 안 싸우는 비결, 무탈하게 사는 비결은 입을 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을 못 닫잖아요. 여러분, 제 입을 닫을 수 있을까요? 못 닫아요. 여러분 입 닫을 수 있나요? 못 닫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잘못된 생각과 감정과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막아내고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찾았던 것을 다시 찾도록 마귀는 유혹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생각과 감정을 갖도록 휘파람을 불어댈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마귀라고 불린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이 베드로에게 한 것은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자 베드로가 사탄의 앞잡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봤어요. 베드로의 감정이, 베드로의 생각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봤어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베드로에게 아닌 사탄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생각도 좀 삐뚤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잘 정리해서 설교를 해서 제가 덜 삐뚤어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는 생각이 꽤나 삐뚤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상적으로는 약간 우인데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다 잘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그런 사상적으로 좀 급진적인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이 삐뚤어져 있는 곳이 있으니까. 저는 감정도 삐뚤어져 있습니다. 있었던 사람입니다. 상처도 많아요. 안 받으려고 했지만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 상처도 많아요. 제가 한 번은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아내가 우리 아들 밥을 해놓고 아침에 깨워서 학교 보내는 그 장면이 막 시기가 나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아빠인가요? 당연히 행복해야죠. 아내가 일어나서 아들을 밥을 해주고 아들 막 밥 먹고 막 깨우고 막 하고 막 발을 주물러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일어날 때 엄마 아버지가 발 주물러 준 적이 없어요. 밥을 차려준 적도 없어요. 제가 밥을 차리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중1부터.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추억이기도 하지만 가끔 안 좋은 감정으로 내 안에 남아있어요. 제가 감정을 이렇게 끄집어내면 쓸 감정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혼과 제 마음은 종종 사탄의 놀이터가 됩니다. 제가 왜 사탄에 대한 설교를 하느냐? 제가 사탄에 많이 노출되어 봐서 잘 알아요. 원래 사람은 잘 아는 걸 해요. 모르는 걸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많이 노출되어 보고 많이 당해보니까 사탄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실질적인 존재인지 제가 아니까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탄이 뿌려놓은 독보리가 자라서 저의 신앙에도 해를 끼치고 제가 돌보는 영혼들에게도 해를 끼칠 때가 있었어요. 사탄이 내 안에 놓은 생각들,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그냥 들어온 생각이에요. 가난한데 가난을 좀 이겨보려고 막 직장을 다니다가 뭐 또 온갖 사람들과 다 올렸어요. 그렇게 올리다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내 귀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의 가치관들이 내 귀에 들어왔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잘못된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번도 원해서 제 안에 그 감정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노출되었고 그런 감정이 제 안에 들어와져 있었어요. 그래서 종종 제 마음과 제 영혼은 사탄의 놀이터가 됩니다. 되었습니다. 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몰래 다가가서 유혹의 휘파람을 불고 있을 것입니다. 찾아내야 돼요. 사단이 어떤 유혹의 휘파람을 여러분에게 불고 있는지 찾아내서 싸우셔야 돼요. 믿음의 경고에 서서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야 우리가 승리를 해야 그 승리가 가져온 환희와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좌절하고 와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정말 본질은 내가 세상의 삶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와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부려대는 이 유혹의 휘파람을 여러분 빨리 찾아내셔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의 휘파람, 잘못된 감정의 휘파람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믿음이 좋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자신의 부정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갔더니 남의 부정이 보인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남의 잘못이 다 보인, 남의 죄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굳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거 말할 정도면 그 믿을 사람도 못 되는 사람이잖아요. 남의 죄를 봤다 한들 그 사람에서 기도해 줘야지. 그걸 떠벌리고 다니고 막 설교를 하고 광고를 하면 되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 가까이 가게 되면 드러나는 현상 중에 자기가 보여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가까이 갔더니 자기의 부정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면 내 잘못된 생각이 금방 드러나요. 하나님 가까이 가면 내 잘못된 감정이 금방 드러나요. 사람들은 물어요.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잘못된지, 내 감정이 잘못된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나님 가까이 가면 알 수 있어요.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열정이 주를 사모해야 되느냐, 주를 왜 열망해야 되느냐, 그럴수록 내 안에 부정과 내 안에 죄와 내 안에 범죄가 보여요. 여러분이 정말 바른 신앙을 했다면 새벽 새벽에 엎드릴 때마다 죄가 먼저 보이는 것이 바른 신앙인 거예요. 교회와 딴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가 먼저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바른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갔는데 남의 죄가 보인다, 남의 부정이 보인다, 남의 잘못이 보인다. 이게 바른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가까이 갔을 때 보인 건 내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죄를 보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이게 유혹인지 이익인지 금방 구분돼요. 목사님, 저는 이게 이익인지 유혹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까이 가면 그냥 구분이 돼요. 여러분 가보시면 알아요. 저도 가본 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겠죠. 가면 뭐가 잘못됐는지 금방 생각이 나요. 하나님 가까이 가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중에 어떤 게 잘못된 생각인지 금방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이 잘못된지 금방 알게 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그릇된지 금방 알게 하셔요. 하나님 가까이 갔는데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선명해져요. 모든 게 선명해져요. 우리가 왜 인생이 희미할까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희미한 거예요. 왜 소명이 희미해요? 하나님과 멀어졌으니까 소명이 희미한 거예요. 왜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으니까 비전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죄를 못 깨달아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죄를 못 보는 거예요. 멀어져 있기 때문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의 잇바람 소리를 선명하게 구분해 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장교회 성도들, 유혹의 잇바람을 이겨내십시오. 길을 닫고 문을 닫고 영혼의 안방으로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 이김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주간의 예배는 달라질 거예요. 그 주간의 말씀은 달라질 것이고, 그 주간의 찬양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역대 이렇게 찬양팀이 세팅된 적이 없어요. 세컨 키보드까지 다 됐잖아요. 역대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들을 잔뜩 풀어놓으실 것 같아요. 한번 올 한 해 좀 부족하지만 저는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예배 드리고, 잘 준비해서 사역하고, 그래서 올 한 해 믿음의 견고히 서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유혹을 이겨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